안녕하십니까. 한겨레 고명섭입니다. 오늘 한겨레 TV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도올 선생님과 함께 노자 도덕경을 중심에 놓고 우리 시대의 정치와 문명과 사상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룰 책은 선생님의 최신작 노자가 옳았다입니다. 이 책은 선생님의 50여 년 노자 연구의 결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 80년대 여자란 무엇인가, 노자 철학 이것이다, 노자 길과 어둠, 또 그 뒤에 또 노자와 21세기 그런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노자를 주의한 책을 쓰셨다는 것이 어쩌면 선생님 개인의 공부 이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그 석사 논문들이 전부 노자와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네. 생물과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네. 그땐 뭐 완전히 목사가 될 그 생각이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를 예. 너는 나를 떠나라. 예. 그래야 이 민족에 희망이 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 신학대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과로 갔는데 다시 철학과로 고려대학 철학과로 편입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서양 철학에 심취를 해서 살던 중에 네. 1970년입니다. 제가 예. 그때 김충렬 선생님을 예, 고려대학교요. 고려대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양반은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한학자 중에서도 아주 네. 특이한 게 그 동서 철학의 대가이신 네. 방동미라고 하는 중국의 대가 밑에서 대만대학에서 공부를 예. 하셨기 때문에 네. 중국말이 유창한 건 물론 그 한학에 아주 대단한 깊은 경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의 노자 강의를 들으면서 첫 시간 때 네. 저는 이미 그냥 뿅 간 거죠. 예. 그게 1970년이죠. 1970년. 그러니까 예. 그 순간에 뭐냐면은 제가 그 철학을 공부하게 된 소위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야, 예. 내가 정말 신학을 떠나서 네네. 이 철학가로 오게 된 여기에 그 어떠한 섭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노자 사상을 네. 제대로 이해를 해서 이 땅에 펼치는 것밖에는 네. 내가 지금 매진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야말로 그 노자를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네. 도대체 인간의 사유가 그 당시로부터는 우리가 사실 동양 사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전달이 안 돼 있었고 예. 사상이라는 건 전부 서양 사상인데 그런 서양 사상에 젖은 머리를 가지고 네. 노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 김충월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걸 통해서 들었을 때 예. 야, 이거는 인간의 사유의 범위가 이제는 네. 지평을 완전히 무한대로 확대해야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네. 그 노자의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이 시점까지 네네. 꼬박 50년입니다. 제 그러네요. 인생에. 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50년 동안을 저는 노자랑 같이 살았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국학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노자에 대한 내가 빚진 거 노자에게서 네네. 받은 감명을 예. 우리 조선의 민중에게 이거를 내가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네네. 20대에 이미 그 받았기 때문에 네네. 이것만은 꼭 써야겠다. 예. 그래서 아주 피땀을 흘리면서 쓴 책이 바로 네. 이 책인데 노자가 예. 옳았다라는 이 책인데 이 노자가 옳았다라는 이 제목 자체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자가 옳았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뭔가 그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예. 잘못되어 있다라는. 있는 음. 내용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서
노자는 2500년 전 사람인데 2500년 전에 노자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면한 과제 상황을 다 동일하게 체험하고 동일한 진단을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진단이 21세기에도 거의 흉내낼 수 없는 레디컬한 아주 근원적이고 레디컬한 문제가 그 꼭 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이 오늘날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문명의 이 여태까지 우리가 추구해와 안심하고 믿고 문명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문명을 기대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극복이라고 그러면서도 대개 뭐냐면 그 뭐 장사도 안 되고 이러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면 안 되는 빨리 코로나를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코로나는 그렇게 쉽게 퇴치될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를 퇴치하는 길은 우리가 문명의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문명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꿈으로써 그 코로나와 협조를 해야 풀리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우리가 지금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지성인들에게는 환경의 위기라고 하는 상황은 아주 절박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예를 들면 북극 남극이 녹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라든가 이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사고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그리고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거대한 담론들인데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업보를 코로나라는 구체적인 내 몸에 아주 지독한 감기 형태로 다가오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거를 묻기 시작할 즈음에 이때야말로 노자가 이해될 수 있는 right 타이밍이고 이게 진짜 카이로스다. 그래서 노자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시군요. 책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서요. 노자가 한 5,000자쯤 되는 그런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첫 장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그 상도 비상도에서의 상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노자 도덕경의 주어가 저는 도가 아니라 상이다. 주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핵심 테마가 도라고 하는 거창한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도 닦는다 도인이 된다 도사가 된다 하여튼 도의 경지가 어떻다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 도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도를 닦을 생각을 말고 상을 닦아라. 상을 닦아라. 근데 상이라는 건 뭐냐? 도를 도라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도를 나는 도사다 그러면 사실 그 도사가 아니거든. 지가 도사. 그러니까 여기 도가도 비상들은 마찬가지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착실한 신자입니다. 그러면 신자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도를 그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불변의 그 무엇으로 내 머릿속에 간직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건 상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도라는 것도 모든 여태까지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상도를 이 항상상자를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다. 네가 관념화된 그 도는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다. 그런 황당한 해석을 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고 예. 항상 그러하다. 늘 네. 그러하다. 네. 여기 도올 김용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전번에도 이렇게 대화를 했고 우리가 계속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늘 그러한 도올이 있고 늘 그러한 예. 고명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늘 그러한 모습을 사실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밥도 먹고 네. 책도 보고 정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예. 미치광이 같은 신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그런 모든 우리의 항상 그러한 모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아이덴티티 문제고 우리의 삶의 과제 상황인데 네. 우주도 이 지구도 뭐냐면 늘 그러한 자기 모습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 예. 자, 이때에 늘 그러하다는 것이 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시간의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모든 이 서양 철학의 역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무슨 이 병적인 언어 같단 말이죠. 예, 예. 이거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왜 변화를 두려워하고 네. 왜 내가 죽는다는 걸 두려워하고 예. 내가 살았으면 죽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뭐 하나의 모든 시간선상에서 네.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그 불변이라는 거를 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데 예. 서양인들은 이 변화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근원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게 있죠. 그렇게 예. 해서 네. 이 변화하는 세상을 버리고 불변의 천당으로 간다든가 네, 네. 항상 변화하는 인간 변덕스러운 인간의 가치에 매달리지 않고 예.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나는 믿는다. 예. 이런 모든 사유가 예, 예. 결국은 그 시간의 부정으로 예. 되고 그렇게 네. 된 것이 현실의 부정이 되고 네, 네. 현실적 나라는 존재의 부정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예. 우리가 노자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네.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항상 그러한 모습의 우주와 예. 내가 합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이러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의 논리에 네. 충실한 인간이 돼야 된다. 네, 네. 하는 것이 네. 이것도 좀 어려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예. 이 상도에서 말하는 그 상. 상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불교도 네. 열반이라는 것이 항상 뭐냐면은 네, 네. 이 변화하는 세계를 버리고 불변의 세계로 간다는 게 열반이 아니라 예.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얼마나 긍정하느냐. 그러니까 이 번뇌의 세계가 곧 열반이요 해탈의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네. 불교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이 동양 사상의 근본은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네. 그리고 나라는 이 육체, 네. 육체를 가진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예. 대긍정, 예. 막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늘 그러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 아니고 네. 사실은 늘 그러하지만 그 늘 그러함 속에는 시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예, 예. 변화 속에서 또 아이덴티티를 또 유지해 가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러한 어떤 삶의 전체성을 놓고서 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한마디로 잘 정리하셨는데 네. 제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네. 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고 우리가 흔히 생활해서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네. 알고 보면 변화 속의 지속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노자하고 동시대일 수도 있겠는데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걸 이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이데아를 변하지 않는 항정하고 이 현상 세계는 변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네. 그렇게 이제 부정했다. 네. 근데 그런 사유가 서양 철학, 서양 정신의 2,500년을 이어져 내려왔다. 네네네. 근데 그것이 만든 게 지금 현대 이제 물질 문명인데 네. 노자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처방전을 제시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방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한 대로 플라톤적인 이데아로 생각한다면은 네, 네. 모든 역사의 목표고 뭐 우리가 삶의 인생의 목표고 이런 것이 모두 네. 고정된 고정불변의 이데아가 먼저 있어서 거기를 향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예.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상황적이고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여기서 네. 어떤 좌표를 설정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항상 형이상학적인 폭력에 우리가 네. 이렇게 그 형이상학적인 독단에 예. 우리가 폭력적으로 제압을 당한다는 거죠. 예, 예. 네. 교회 나가도 하나님을 그냥 친구처럼 네네.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랑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면서 그 신앙이라는 것도 자라나는 것인데 그런 게 네. 아니라 그냥 뭐 성경에 쓰여진 어떤 진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믿어라. 네. 너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복속해라. 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는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제 이러한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일장에서 선생님이 좀 거론하는 인물이 조선 후기에 네. 초원 이충익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분이 아주 예외적으로 예. 그 노자의 도덕경을 이렇게 면밀히 읽고 나름의 어떤 인생 총론으로서 어떤 주해를 했는데 그 담노라는 글이라고 선생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그 이충익을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하신 이 책에서 소개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충익의 그 노자에 대한 그런 사상이 한 50년쯤 뒤에 동학을 일으킨 최저우의 사상으로도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예. 우리 조선 왕조에는 노자 연구가 거의 이 주자학의 권위에 밀리고 예. 특히 송시열의 노론의 기세등등함에 밀려가지고 예. 그야말로 그 정통 주자학적인 경전 해석이 아니면은 전부가 사문난적이라고 예. 이제 몰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조선 왕조에는 예. 노자 연구가 없다. 예. 이렇게 우리 클 때는 그렇게 알고 컸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외적으로 그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퇴계 선생과 이렇게 뭐 서로 네. 이제 만나기도 했고 또 그 스타일도 상당히 다른 분인데 상당히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이 그 순원이라고 노자의 네. 구절들을 모아서 예. 예.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순원이라는 게 순이라는 게 술로 이렇게 브루잉한다는 발효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대놓고 그 노자를 하진 못하고 이 양반이 뭐냐면은 예. 노자를 유교식으로 발효를 시키면은 이런 뜻이 네. 될 것이다. 예, 근데 예. 그렇게 해서 순원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를 그때도 나도 뒤늦게 알고 예. 예. 그때 한두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뭔가 도덕경이라는 책이 들어와는 있었나 보다. 네네. 그러던 판인데 이 박세당이라는 분이 예. 그분도 역시 소론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분인데 예. 물론 이 율곡은 그 서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네, 그 네. 율곡 그 계열로 봐야죠 이 예, 예. 물줄기가 네, 그런데 이 박세당이라는 분이 그야말로 사문난적으로 몰려가면서도 이 사람은 소신 있게 노자주를 그거를 주석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때 그 박세당을 놓고 참 대단하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이 소론의 어떠한 줄기가 굉장히 건강한 그 상식적인 줄기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는데 역시 같은 소론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 원교
이광사라고 아시잖아요. 예, 예. 유명한 서예가지만 사실은 네. 알고 보면 그 서예가 이전에 대사상가고 예. 그분들이 추구한 게 소위 말해서 조선 왕조에서 이 주작의 답답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네. 양명을 도입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하곡 정제두라는 분을 그 흠모해서 원교 이광사는 강화도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 강화도로 가서 강화 학파를 이룬. 거기서 네. 이 거주하면서 네. 강화 학파를 이루게 되는데 예. 그 이 원교 이광사의 조카뻘 되는 분이죠. 예. 한 학년이 아래인데 네.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충익이라는 인물이 예.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소론이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 그 노론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예. 그 전에 뭐 노론 사대신을 막 소론이 또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고 이러다가 역으로 이제 네.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이인자의 난이니 뭐 해가지고 하여튼 소론이 또 좀 그 시세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죄 없는 이 이광사 집안들이 그냥 싸그리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광사도 그렇게 유배를 갖고 뭐 신지도 뭐 저쪽 남쪽 유배 가고 그 집안에 아주 엄청난 지식인들이 많은데 전부 네네.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를 간 분들을 예. 전부 뒷바라지하면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산 이충익이라는 네. 청년 이 사상가가 일찍이 뭐냐면 이 불교 유교 그야말로 이 노자 도덕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뭐 승려들하고도 자주 그 교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냐면은 이놈은 조선 왕조 이제 끝장이다. 이거 더 이상 내가 뭐 다 주변에 다 사형받고 다 죽는 걸 보니까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살 동안에 사상적으로 구속돼서 살 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막 휘두르는데 정말 우리나라에도 한번 불노가 이끌어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가 태어나니까 나는 이충익의 담론은 왕필주를 능가한다. 그만큼 본격적이고 모든 그 노자가 말하고 하는 메시지 핵심을 파악을 해서 조선 민중에게 남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민족의 미래를 예견한 그런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거죠. 그 뒤로 알고 보니까는 정약용 시대에도 정약용도 그 노자를 세밀하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주석은 안 냈지만 그 친구인 홍석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엄청 그 노자에 대한 주석을 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자 그 조선 후기의 노자 연구가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노자 주석을 통해서 이들이 추구한 것은 뭐냐면은 이 조선 왕조의 어떠한 문제 폐해를 그야말로 그러니까 주작 이념에 우리가 경직된 이념 구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새로운 물줄기를 이제 남인들 계열에서는 기독교에서 찾았는데 이 사상가들은 기독교 같은 거 가지고 그거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이 노자에 비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런 그 깊이 있는 우리 사상 속에서 유교의 근본에 가면은 오히려 이 도가 사상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지금 기독교로 터닝을 하냐 이런 그 흐름이 있었고 그 몇십 년 후에 바로 이 최수은 선생이 그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고
그러한 좌절 속에서 자유로운 사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네네. 사상으로서 네네. 깨닫게 되고 거기서 그 어떤 영감을 받은 내용이 네네. 나는 결국은 뭐냐면 노자 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는 네. 우리 동학도 네네. 궁극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 아,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훈 최재우 선생이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시기에 남긴 글이 불연기현. 예. 예. 근데 그 글 속에 예. 그 이충익 선생의 그 노자 해석과 상통하는 어떤 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은 그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 소위 말해서 이 불연기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그 상도의 문제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은 불연이라는 거는 아니 불자이다 그럴연자니까 네.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뭐 하나님이 그 하늘에 상제가 있다, 옥황상제가 있다. 네네. 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 기독교도 요한일서 그 뭐 4장인가 거기 가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냐? 네. 그저 우리끼리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만 잘하면 그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거지. 네. 어느 미친놈이 하나님을 봤냐? 이게 요한일서 보면 나는 요한 그 4장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이 네. 성서에도.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은 다 이게 허황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적인 감각에 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모든 초월적인 담론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모든 뭐 주몽설화 됐든 뭐 모든 것들이 그러한 그 우리의 경험적인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태를 벗어나는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얘기하면서 민중을 유혹하거든요. 예, 예. 이 최수훈이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이 수훈 선생이 마지막으로 잡혀가기 직전에 죽으러 사실은 뭐 거의 죽음을 예견하는 그 마지막에 불연기원이라는 아주 난해한 네네. 철학 논문을 쓰시는데 그 논문에 불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버트런 러셀이 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아서 네네. 마지막에 예. 아담을 하나님이 낳았다 그렇게 누가 보고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라고 해놨거든.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건 그는 어떤 아버지가 낳냐?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사고를 단절시키는 것은 그건 상상력의 빈곤이다. 예. 이게 뭐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그런 걸 끄집어내요. 러셀이 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런 그 불연의 세계라 그거는. 예, 네. 우리가 이 상식적인 인과 원인 결과로서 분석될 수 있는 사태가 아닌 예. 그러하지 아니한 그 모든 세계들 네네. 거기에 대한 담론을 지금 갑자기 뭐 우리도 옛날에 있었는데 기독교가 갖고 와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인간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데 네. 이 양반 마지막 얘기가 모든 불연은 예. 결국 알고 보면 기연이다. 네. 그러니까 불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네. 그렇고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의 인과적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네. 인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예. 것이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하나님 얘기라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 오로지 우리 상식에 근거하여서 네. 이 도의 스스로 그러한 모습에 귀를 기울여라. 예. 이게 그 결국은 내 말은 결국 성경신 세자로 다 그 압축이 된다든가 예. 내 말은 이 동학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네.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도는 결국 어려운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쓰신 게 불연기연인데
결국 제가 이 노자 81장을 다 해설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네. 결국 노자는 한마디도 허황된 얘기가 없다고. 그런데도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실을 끊임없이 초국해야만 하는 어떠한 그 힘을, 그러한 그 어떤 동력을 제공하는 위대한 진리체계다. 이걸 쓴 거죠. 그러니까 수은이 또 인내천을 이야기했고 오심즉 여심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또 사실 또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고 네네. 그런 점에서 또 수은의 사상에 어떤 깊이가 참된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수는 이 서구 사상에 밀려 들어오면서 결국 인간을 결국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그래서 평등하다든가 이런 평등 사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수는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인간 평등이라는 건 지금 세계적인 추세구나. 이거 안 거예요. 그런데 그 평등한 인간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다시 하나님이라는 수직적 권력 구조를 만든다면은 그 옛날에도 왕이 있고 그 밑에 모든 백성이 다 동일하게 왕 밑에서 동일한 신하라고 했던 거나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러한 수직 구조로 사회나 인간을 봐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지 그 이러한 수직 구조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왕조의 폐해를 반복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수는 거기서 어떤 새로운 이 예지를 인간 평등에 이것을 말하는데 아예 인간 모두를 곧바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 인간을 빼놓고 하나님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거를 말했는데 그건 노자에서도 항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법지 사람은 땅 위에서 사는 존재니까 사람은 땅 위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먹는 게 다 땅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채소고 뭐 동물이고 동식물 모든 단백질이고 뭐 이 칼로리고 다 땅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근데 땅은 하늘을 먹고 사는데 거기서 비가 와야 그러니까 땅은 하늘을 본받고 그 하늘은 거저 그냥 하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은 도의 법칙을 전승해 가면서 그야말로 저기 요새 보름달 참 아름답던데 그 보름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지막으로 또 노자가 묻거든. 그럼 도는 뭘 본받느냐? 그런데도 대고 노자가 하는 말이 바로 지금 버트란드 러셀이 기독교에 대해서 던졌던 그 퀘스천에 대해서 여기서는 명답을 제시하고 있거든. 뭐냐면은 도는 궁극적으로 법 자연이라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도에서 사실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언어가 미칠 수 없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거지 그걸 누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관념에 의해서 조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도 무슨 녹지대를 얘기하는 자연으로 그러면 명사화에 생각하는데 자연이라는 거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항상 스스로 그러한 자기 법칙을 따라간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개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개방된 진리체계다. 스스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스로 그러하게 잘 살았고 우리랑 공존하던 것인데 우리가 그 스스로 그러하지 않은 행위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얘들이
다시 스스로 그러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시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인 조작, 그러니까 이 유의적인 그러한 우리가 너무 조작적인 짓들을 너무 많이 하면은 결국은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게 다시 인간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플라톤주의의 어떤 종교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 또 상당히 대립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비판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기독교의 이제 도그마주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극단적인 오류가 광화문에서 이제 걸핏하면 모여가지고 시위하는 그런 극우 기독교인들의 행태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그 하나님을 명사가 아닌 형용사나 부사로 이해해야 되겠다. 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보고 우리가 장미꽃이 아름답다. 그것이 그 순간에 아름답다라는 말로써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장미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그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장미꽃이 뭐냐면 아름답게 보이도록 지금 부지런히 생성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장미꽃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관념적으로 우리가 장미꽃 사실 추하기도 하죠. 막 엉클어지고 뭐 이제 시들 때가 되면은 그건 추하게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생성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는 장미꽃처럼 하느님도 결국은 이 세계 속에서 끊임없는 생성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항상 그러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묘한 기운, 그 신묘한 하나의 그 노자도 말하면 곡신불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주의 동적 과정으로서 반드시 그것은 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린다. 나는 하나님에게 간구한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뭐 이런 그게 기독교인의 그 심오한 사상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명사라는 존재 관념으로서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폭력화해서 인간을 짓누르지 말고, 하나님이여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기독교 세계에 있어도 사실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선생님, 저 사람 무신론자. 그럼 무신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신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라는 존재론으로 접근되어서는 아니 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무신론이 아니라 사실 그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신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됐다는 하나의 새로운 태제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그 광화문 기독교라는 이 광화문 태극기 부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이 하나의 한국 기독교의 극단적인 타락의 형태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부대로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의 진실된 형태예요, 이게. 네. 그들 뒤에는 모든 대형교회가 그들의 예. 집회를 지원하고 있고 모든 게 실제로 그 배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거기에다가 다 흥망성쇠를 걸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그러니까 순위 걱정했던 잘못 이해되고 있는 기독교의 마지막 병폐 현상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지금 한계 상황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뭐냐면 어떤 소수가 뭐 해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우스갯소리 하면서 이 광란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교계 전체가 이러한 수준에 불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고 본질적인 새로 태어나야 된다. 말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얘기했지 않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종교 개혁을 얘기해야 되고 기독교가 개혁되어야지. 어떻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사기치면서 공갈치면서 연못돈 긁어내가지고 그것에 의존해가지고 교회나 짓고 이따오 짓들을 하면서 무슨 신앙을 논하냐. 그 하나님 이해의 방식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한국 기독교에 출구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네, 그러니까는 뭐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도 그러지만 서구의 기독교라는 건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은 로마 황제교의 변형태였고 그것을 이제 이 로마 교황청이 그러한 식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독교 문제가 사실은 이미 니체 전공을 하셨지만은 그 니체가 그 울부짖는 것도 사실은 니체가 뭐 신을 죽인 것도 아니고 신이 살해됐다고 그런 얘기가 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그게 사실은 정확한 현실 진단이거든요. 20세기 초기에 이미 과학의 등장과 모든 그 인간의 예지의 발달로 볼 적에 그냥 어린애들을 그냥 사탕 사주면서 달랠 때 같은 거는 그 신화적인 얘기가 맥히지만은 이미 다 성숙한 인간들에게 그런 사기를 쳐가지고 뭐 예수가 재림한다는 둥, 뭐 천국이 어떻게 도래한다는 둥, 그 전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둥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신은 이미 죽었다. 정신 차려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신에 대한 그러한 그 진단 때문에 그야말로 나는 인간이 조금 더 그 솔직해지자. 솔직해지자. 그것을 그 사람은 힘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만들었지만은 결국 오늘날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결국 동학의 정신을 받아서 니체가 말하듯이 인간은 다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결국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인간 스스로 결국은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고 그러면서 항상 그러한 도의 모습을 구현해 가는 그러한 건강한 시민들이 될 때야말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21세기는 전 세계적인 어떤 노자 운동의 선봉에 우리 민중이 앞서야 되겠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에 보면은 이제 미와 오, 미추, 선과 악, 선, 불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우리 언어 감각으로는 보통 이제 선과 악 이렇게 대립해서 쓰는데 이 노자에서는 이 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질 않고 오히려 선에 대립하는 말로는 불선 이런 단어가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노자가 여기서 이렇게 악이 아니라 불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노자는 항상 사물을 도의 경지에서 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스스로 그럼을 본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우주의 스스로 그러한 경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런 그야말로 이 거시적인
이 꼭대기에서 본다면은 네. 그 선악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이게 인간의 머릿속의 개념의 장난이지. 예. 선악이라는 게 어떻게 절대적인 그 가치로서 절대적인 실체화된 그 무엇으로서 존재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건 이제 얘기 잘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좀 사람이 별로 좋지가 않아. 뭐 좋지 못해라든가. 뭐 요 정도까지는 예. 우리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조금 난 걔가 마음에 안 들어라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됐다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놈은 악한 놈이야. 예. 그 말이 되냐고. 사람을 저 좋은 애다. 이것도 선. 그러니까 노자는 뭐냐면 선에 대해서 불선. 네. 좋지 못하다는 말은 있고 있어도 악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악이라는 것이 실체화될 수 없다라는 네. 말은 좋다라는 것도 실체화될 수 없는 거죠. 절대 예. 분리변의 진리로서의 네. 선이라는 거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 난 진보 세력이다. 그래 진보 세력이 그 절대적인 선이다. 그런 꿈꾸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움과 추함이 대립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네. 왜? 연극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모든 드라마를 짜려고 그래도 그렇고 인간 세상의 모든 걸 얘기한다면 추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심미적 가치로서의 적극적 가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함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추함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추함과 아름다움이 하나이듯이 선과 불선도 네. 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네. 최소한 불선이 돼야지 네. 선과 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서구 사상의 가장 중대한 폐해가 네. 그야말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뭐 여성 문제 이런 게 들끓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그 끔찍한 마녀 사냥 이게 우리보다 이게 서양의 역사가 네. 아니 멀쩡한 아름다운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마녀라고 해야죠. 화형을 시키고 네. 이렇게 악마로서 모든 인간을 규정하면서 예. 그 수없는 전쟁도 그렇고 이게 모두 선악의 관념적 폭력이 네. 우리 인간세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다. 네. 할 적에 노자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반전사상과 평화주의를 가지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철저한 그 여성주의를 가지고 있고 예. 이러한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노자 사상의 가치 초월이라고 그럴까? 예. 이런 것이야말로 21세기 사상의 주류가 돼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도 어떤 그런 식의 선악 이분법의 논리가 많은 죽음과 화를 불렀고 또 그게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의 절대화. 그렇죠. 또 뭐 한국 전쟁 때서 이념 대결로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 싸움이 선악 이분법의 싸움이 돼 버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양에서도 기독교의 선악 이분법이 엄청난 폭력과 죽음을 야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그 선악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자의 이 선과 불선의 사상을 좀 네.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악이라는 이런 윤리적 판단보다는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하는 이 심미적 판단이 더 근원적이고 더 포괄적이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런 저는 이 선악의 판단을 모두 심미적 판단으로 가치 판단에 있어 윤리적 판단을 심미적 판단으로 환원시킬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우주도 사실은 윤리적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지고 싶어한다. 여자가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듯이 이 우주도 아름다워지고 싶어한다. 남자도 아름다워지고 남자도 그렇죠. 결국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추함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이상의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예지를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되고 특히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역사적으로 항상 변하잖아요. 예. 그 과거에 생각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 중세기 때 생각하는 모습과 근세적인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도 항상 다이내믹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도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계속 변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윤리적인 단계에 오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심미적 단계에 이르러서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될 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윤리도 더 고도화될 수 있고 그렇죠. 인간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노자의 이 도덕경 텍스트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 도덕경을 선생님께서 이제 노자가 성인을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인이라는 존재는 귀가 밝고 하늘과 땅의 소리를 잘 듣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이 하늘과 땅의 소리를 잘 듣고 민중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런 사람만이 통치자의 자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자의 성인 담론도 오늘 우리 시대에 뭐라 그럴까 우리 상황에 좀 적용해서 이야기를 그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노자 이제 1장에는 성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네. 2장, 3장에서부터 이제 성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명백하게 이 도덕경이라는 책은 어떤 노자라는 X가 썼다고 한다면 예. 그 노자라는 X가 말하기를 이것은 성인을 주어로 해서 쓴 책이다. 예. 그러니까 성인은 모름지기 이러이러해야 된다. 네. 무의를 행해야 되고 행불언지기 해야 되고 하여튼 성인은 선악을 구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다 성인을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라는 건 귀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저 백서에 마왕태 백서에서 나온 거 보면 성인이라는 걸 그냥 같은 저 발음의 이 가차겠지만은 그냥 소리성자로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을 성자요. 네. 그러니까는 귀가 밝은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이제 귀가 밝은 사람인데 그게 만약 고대로 올라간다면은 그 신탁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는 무당들이 대개 무당을 성인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유교의 말이 아니고 이 도가 계열의 사상가들이 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인이라는 말을 아주 폴리티컬한 컨텍스트에서 장자가 이제 내성외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데 이 성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노자는 그게 뭐 성인을 위한 거지 우리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노자는 그 당시 성인이라는 말을 쓸 적에 어떠한 군주의 토마스 홉스가 예를 들면 군주론을 쓰는 거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는 거랑 이게 전혀 성격이 달라요. 뭐냐면 이건 규정된 군주가 아니라 아이디얼 룰러. 그러니까 이상적인 정치인은 이래야 한다. 근데 그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는 노자의 이미지는 가장 그 종주가 되는 인물이긴 하나 황제라든가 천자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특히 왕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물론 맹자도 왕이라는 말을 쓸 적에는 인의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쓰지만은 노자는 도를 구현한 그 존재.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치자의 그 이미지와 좀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도의 경지를 구현하는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경지가 아니면 너는 통치의 자격이 없다. 넌 그런 방향의 통치하지. 그러니까 노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는 우리 같이 민중이 이게 의회가 있어가지고
군주에게 뭐 간언하거나 입법해서 뭐 제도를 바꾸라거나 이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뭐냐면 노자는 이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이 통치자라고 하는 놈들이 통치자가 되는 과정은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없지만 통치자의 대가리를 내가 이걸 빠져나야겠다. 이놈들 생각이 권력에 집착하고 무슨 돈에 집착하고 물리적인 영화에 집착하는 이런 놈들이 우리 민중을 통치해서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노자 도덕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은 이게 마키아벨리나 홉스의 군주론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21세기의 모든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성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접경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에 결국 정치의 주인이 민 아닙니까? 국민이고 인민인데 그 인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인과 같은 그런 태도로 정치의 문제를 임할 때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역사에서 문경지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그 한나라 때의 문제 경제 그래서 그 시대를 문경지치라고 그러지만 그 시대에 보면은 진짜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무의지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 전체에게 세금 내지 마라. 지금 이 궁궐에 쓰는 비용을 이 임금인 내가 줄이면 너희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궁궐 짓지 마라. 이렇게 엄청난 궁궐 만드는 거 왜 또 짓냐? 그 대신 세금 탕감시켜라. 일체 그 국민 포도청에다가도 얘기해서 국민들을 괴롭히지 마라. 국민들이 죄를 짓는 거는 너희들이 자꾸만 해쳐먹으려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에 말하는 민주주의적인 사유보다도 더 라디칼한 측면이 노자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 사상은 끊임없이 중국 역사에서도 반란의 사상이 됐죠. 결국은 그 황노지학 이래로 모든 그 민중 봉기 그것이 결국은 도교의 흐름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반체제적인 그런 사상의 대홍류를 그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 성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그 노자 이제 도덕경 2장에서 성인이 구현해야 할 덕목으로 이제 노자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처무의지사, 그다음 두 번째로는 행불언지교. 노자 도덕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무의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무의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 자칫하면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의라는 말을 함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걸 non-action이라고 번역하든가 non-action이라는 말까지도 내가 봐줄 수가 있는데 뭐 inactivity라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나른한 뭐 그 함이 없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라. 임금 너 성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의라는 것은 항상 그 앞에 위가 붙거든요. 무의라고. 그러니까 무의를 한다.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함이 없음, 어떤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무의가 아니라 사실은 무적인 위. 무의라고 하는 건 무적인 위인데 무적인 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분별심을 가지고 유의적으로 갈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 그 도의 아까 말한 도법자연의 스스로 그러한 세계에서 나오는 인간의 위가 돼야 된다.
예.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사상에는 그 어떠한 아까도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도덕적인 이분성이 없기 때문에 노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처중인지소라든가 뭐 물의 비유도 있지만 낮은 데로 흘러가고 네. 더러운 데 가기를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 선악의 분별이 없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어떤 고고한 척하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네. 그리고 인간의 어떤 특수 계층의 특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실은 무의의 삶이라고 네. 표현을 했던 거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노자적인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시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예. 평가를 했던 건데 네네. 결국은 그 함이 없음을 한다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함에 예. 결국 행위의 과정인데 우리가 예. 하지 않고서는 이 생명의 이 발랄한 생명의 약동이라고 하는 거 항상 엘랑비탈의 존재인데 이러한 그 엘랑비탈의 함의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무적인 위를 해야 된다. 네. 무적으로 네. 유형의 세계를 보지 않고 무형의 세계를 보고 네. 유욕, 욕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보지 말고 네. 무욕의 세계를 보고 네. 이러한 거대한 인격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행위를 하는 자 네. 이런 사가 아니면 네. 통치하지 마라. 너 통치자의 그 성인의 위자 하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성인은 행불언지교하고 예. 처무의지사하고 행불언지교 말하지 않은 가르침을 행한다. 예. 결국은 오늘날 정치인들이랑 다 말만 번들하게 해놓고 어떻게든지 이뻐해놓고 다 면피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행위는 전혀 예. 무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말 없이 실천하고 네. 이 묵묵하게 도적인 어떤 그 전체를 집권하면서 네. 가는 그러한 거대한 정치인의 모습을 사실은 예. 노자는 성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은 참 그 기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지혜, 뭐 통념, 또 상식적 견해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이렇게 통박하는 그런 역설적인 주장, 정말 도처에 그게 깔려 있는데 그 노자 3장에도 현자를 숭상하지 마라, 불상현.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야말로 상식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일본 학자들은 뭐 한대 성립한 경전이라고까지도 예. 옛날에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노자가 실제로 무덤에서 예. 나와버리니까 다 깨져버렸죠. 그런 예. 이론들이. 근데 예. 물리적으로 노자라는 문헌이 예. BC 아주 확고하게 BC 400년까지는 존재했던 것이 물리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BC 400년에 존재했으면 BC 500년에까지도 한 1세기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물리적인 게 400년, BC 400년 여기 있다 그러면 예. 그거는 그 전에 만들어진 사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렇게 되면 춘추 말기가 될 텐데 그때에 이미 뭐냐면은 그 노자라는 사상가가 있었다라고 저는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노자 81장 전체가 네. 이런 논어와 같이 대화집이 아니라 네네. 하나의 일관된 사상을 서술한 논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주론적이고 가치론적이고 인생론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네. 이건 여러 사람의 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그 노자라는 사상가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사상가는 통칭 말해서 그 주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서관의 도서관 관장을 했던 사람이다. 네.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사람을 그 공자와 동시대에 공자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공자보다 한 30세가 나이가 위인 현자로서 그 낙양에 살았던 어떤 그 대사상가였다라는 설을 아주 나이브하지만은 그 나이브한 모습대로 저는 시인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벌써 그 당시에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 정도 대사상가면은 예를 들면 공자 같은 사람은 문명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인의예지를 숭상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시다. 이게 유교는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자는 그러한 유자와 같은 사람, 특히 지식인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들을 설득하면서 댕기면서 유세를 하고 댕기면서 그 현란한 지식을 펼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놈들이 결국 알고 보면 세상을 망쳐먹는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식인들의 이 관념적 횡포를 막는 것이야말로 민중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현인을 숭상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보면, 야, 어디 저 절간에 말이야 도사가 있대. 그 사람 용해, 잘 봐. 그러니까 야, 그럼 숭상하게 되는 거야. 어느 교회에서 누가 설교를 끝내주게 안 돼. 거기 가서 숭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야, 누가 텔레비에 나와서 돌 흉내를 내면서 지적인 강연을 하는데 죽여줘. 그 사람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소위 말해서 지적인 세계에 대한 숭상, 이런 숭상이 결국은 인간세를 경쟁으로 문다. 사실은 이 경쟁의 궁극은 전쟁이거든요. 문명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항상 이 사람은 부쟁을 얘기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 모든 우리가 문명의 가치, 지식으로 추구해서 만들어낸 문명의 가치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특히 20세기로 말하면 우리가 과학 문명에 대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 상대성의 원리면 상대성의 원리,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처럼 받들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명 그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그 고민을 한 사람이죠. 우리가 기존에 훌륭하다고 했던 인이라든가 의라든가 이런 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차없이 부정하는 데서 그 노자 사상의 아주 독특함이 본령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예를 들면 뭐 성인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절성기지. 성인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끊어버려라. 내버려라. 그러니까 모든 거 예를 들면 뭐 효자다, 뭐 효자라는 게 뭐 다 그게 집안이 불화하니까 효자라가 생겨나는 거고 무슨 저 충신이라는 국가가 혼란하니까 충신이 있는 거지. 그 전에 근본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대도가 없어지니 인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뭐냐면은 본질, 이 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이러한 문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자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반문명적인. 그래서 저는 카운터 컬처럴리즘이라는 말을 옛날에 제가 논문에서 가장 먼저 썼는데 그 뒤로 많이 쓰더라고. 근데 그 카운터 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노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노자 6장에 보면은 곡신불사, 현빈지문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자의 그 우주론을 구성하는 데서 보면은 남성성보다 여성성을 더 근원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으로 노자가
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 어떻게 보면 참 이채로운 그런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여성성을 우주론적인 원리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상을 통해서 또 오늘날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힘을 얻고 있는 페미니즘의 문제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노자가 말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류 사상에서 네. 그 유교만 해도 여자를 폄하하는 그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 비하시키는 표현들이 많고 네. 아무리 이 건곤의 문제를 할 때 이 남존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이 존비의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건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유교적인 사상에는 항상 그 여성을 깔보고 그런데 비해서 이 여성적 가치를 찬양하고 그거를 남성적 가치보다 더 근원적으로 본 것은 사실은 어떤 그런 페미니스틱한,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페미니즘은 아니라 그래도 그 노자 사상은 고대 사상 체계로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어떤 사상도 여성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근데 이 노자가 말하는 건 여성이라든가 남성이라는 건 우선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성. 그러니까 이 남성이라는 건 항상 봉우리가 있고 이 골짜기가 있으면 봉우리라는 건 그냥 마음대로 꼴리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드러나고 뽐내고 자랑하고 남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그런데 이 골짜기라고 하는 건 숨어 있으면서 모든 걸 포용하고 모두를 받아들이면서 생성을 해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페미니즘은 우리는 여자이기를 거부한다. 여자로서의 여성으로서 우리를 규정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노자에 있어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음양의 문제로서 항상 대비시켜 가면서 이 여성성의 가장 핵심은 연약함에 있다는 거군요. 이게 유연하다는 거, 유약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강하고 딱딱하고 이 센 것은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말기 현상이라는 거죠. 생명의 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이 아주 푸른 이 녹색의 그런 그 새싹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야말로 바이텔리의 극치라는 거거든요. 그 여성과 더불어 찬양하는 게 어린애거든요. 그 어린애는 성교도 모르는데 빳빳하게 솟아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우는데 남성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울어대면은 목이 쉴 텐데 목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울어대고 이 생명력의 발출.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노자가 말하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성이에요. 생명의 근원성이고 그 근원성의 근본에는 남성의 폭력에 대한 평화주의가 있다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페미니즘도 예를 들면 그거를 완전히 남자의 강함을 여성도 획득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서의 페미니즘이라는 건 무슨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UFC의 론다 로우지라든가 아만다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UFC의 그 챔피언을 존 존슨 같으라든가 미우치치 같은 남자 챔피언하고 같이 붙인다고 몇 초를 견디겠어요?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우주론적 의미를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돌아가셨지만은 네. 이효재 선생님 예, 예, 같은 그저께. 그런 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여성 페미니즘이라는 가치를 네. 우리 사상사의 본령에 올려놓으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이효재 선생님이 우리 집을 뭐 항상 들락거리셨기 때문에 예, 예, 예. 아주 잘 알아요. 네, 네, 네. 이효재 선생님 말씀도 많이 듣고. 예. 근데 이런 분들의 그 핵심에는 소위 말해서 그 약자에 대한 존중, 네. 이걸 좀 이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이건 근본적으로 변화가 와야겠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약자에 대한 보편적 배려가 있고, 예. 그리고 이것은 또 이분의 경우는 그냥 이 남북 문제에 대한 네네. 굉장히 그 심오한 이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아주 깊게 예. 계셨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예. 그 과거에 남성들이 여성을 보았던 시각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죄업이 아주 막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남성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예. 그 문제를 아까 말했듯이 강함에 대해서 강함으로만 맞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네. 보다 본질적인 예. 패시피즘, 하나의 평화주의로서의 예. 여성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좀 심오한 여성운동이 난 일어나 주었으면 네. 그러기 위해서는 노자가 말하고 있는 근본을 좀 이해를 하고 예. 뭐 우리나라 여성운동 그러면 뭐 노자를 얘기해도 그렇고 뭐 누가 여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네. 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 포괄적으로 여성 운동의 새로운 철학을 구축해야 할 때가 왔다. 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장에 보면은 그 바퀴살과 바퀴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인다. 그 바퀴통 속에 빔이 빔의 수레에 쓰임이 있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빔, 이 허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문명의 허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 허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가득 참을 지향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대목에서 이제 뭐 개발 보존, 뭐 문명과 자연의 조화 이런 상충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조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주제를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자 사상의 핵심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핵심적인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도라든가 상이라든가 유무 이런 게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테마가 사실 허거든요. 허. 네. 빔. 네. 영어로는 뭐 대문자서 emptiness라고 번역도 하지만은 나는 그게 emptiness라기보다는 하나의 potentiality라든가 예, 잠재성, 잠재성이라든가 네. 그 이런 걸로 봐야 된다는 건데 예. 결국 이 노자에게 있어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로서 그냥 존재자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성하고 있는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생성이라는 건 순환이라는 거예요. 예. 반자도지동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모든 도라고 하는 것은 순환의 원리인데 이 순환이 가능하려면 허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순환, 예를 들면 가장 내가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를 갖다가 가득 채워놓으면 냉장고 기능이 마비가 되잖아요. 예. 그 안에 이 찬 공기가 돌지도 않고. 네. 그거 뭐 그냥 5만 가지 다 그냥 거기다가 냉장고가 보존된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거기서 다 썩어 나가는데 예. 적당히 좀 그 비워가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는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분들 참 이게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우리 문명하고도 그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어떠한 의미에서 허라고 하는 건 노자에게 있어서 나는 한마디로 영어로 말하면 크리에이티비티로 번역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창조성. 창조성. 이 창조적 발출할 수 있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비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인간의 마음도 차 있으면은 네. 이게 창조성이 없어져요. 예. 사람이 허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좀 허허롭고 좀 이렇게 비어 있는 듯해야 네. 그 인기가 있지. 꽉 차가지고 빈틈없이 말할 때도 뭐 말을 매끄러하게 착 하고 이러면은 뭐 그 앞에서는 수긍이 돼도 별 예. 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 노자적인 인간은 허허로운 그냥 빈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사상이 가장 영향을 준 것이 네. 중국의 예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모든 미술에 있어서 허라고 하는 빈 그 먹을 칠하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 자, 그러니까 그 허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컵이 있으면 이 컵이라고 하는 존재는 네. 비어 있을 때 물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 컵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이것이 가득 차면은 이 컵은 컵이 아니다. 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그 존재의 규정 자체가 허로서 이루어집니다. 노자에서는. 네, 네, 네. 그러니까 문명도 문명이기 위해서는 허가 있어요. 뭐 새로운 걸 담아낼 수 있어야 그 문명인데 그거를 자꾸만 채우는 방향에서의 네. 그 이 컵을 물로 가득 채우듯이 궁극적으로 가득 차면 이게 넘치잖아요. 네, 네. 넘치면은 이게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넘침에로 가기 전에 다시 이게 빔으로 돌아오는 네. 이 순환을 노자는 하나의 그 예. 우주의 창조적 순환이라고 본 건데 네, 네. 결국은 우리 문명이 여태까지 추구해온 것이 네. 과거에는 문명이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네. 이 자연의 허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네. 문명의 도수를 맞췄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이 20세기 들어오면서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기를 개발해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이 뭐 자본을 도입해도 그냥 대무지막지한 그냥 예. 이 세계를 휩쓰는 대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 자본주의적 횡포가 일어나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20세기의 가장 비극이 뭐냐면 문명의 허를 상실시키는 예. 그러한 문명의 발전이 예.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왔다. 자본주의 폭주가. 그러니까 예. 이 우리가 사실은 이 노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성인의 문제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노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근원적인 아나키즘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사실 반국가주의거든요. 예, 예. 국가라는 게 과연 인간을 위해서 뭘 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노자는 춘추 시대에 이미 물었던 거예요. 예, 예. 과연 국가가 필요한가? 예.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인류의 모든 재앙은 두 개입니다. 네. 국가와 자본이에요. 네, 네. 이 두 개의 결합이 다 만들어 놓은 조작에 전쟁도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네, 네. 대거 전쟁을 어느 미친놈이 이 세상 살면서 네, 그렇게 네. 무지막지한 전쟁을 하기를 좋아할 놈이 누가 있어요. 예. 이거는 국가의 폭력이고 자본의 폭력이고 네, 네. 월남전이 왜 일어납니까? 예. 한국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예. 모두가 20세기 현상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노자는 이미 춘추시대에 아주 처절하게 예. 그런데 소국가는 국가라는 걸 죽여라. 네. 모든 제도를 없애라. 네. 그러니까는 이러한 노자 사상의 이 반문명적인 반문화주의적인 사고가 네. 그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노자가 또 정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이제 하지유지, 치자가 있다는 것만 아는
그런 정치. 둘째가 친이해지, 편애하고 포상하는 그런 정치. 셋째가 외지, 도움을 심어주는 그런 정치. 넷째가 모지, 백성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그런 정치. 그래서 선생님은 이 네 가지 정치 형태가 해방 후에 지난 70년 우리 정치사에서 모두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노자가 이제 말하는 그런 정치의 핵심이 그 말의 신엄, 신뢰가 가는 그 말의 신엄이 부족한 곳엔 반드시 불신이 있다. 이런 대목을 꼽으셨거든요. 이 대목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치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한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예. 항상 상자도 그랬지만은 예. 이 한문을 2500년 전에 네네. 그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된 그 말을 그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고 예. 오늘날 서양 언어로 만들어진 네.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예. 그리고 옥편적인 의미로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오류가 믿을 신자거든요. 예. 이게 신이 있으면 전부 믿을 신이라고 그러고 네. 믿을 신 그러면 전부 기독교에 말하는 신앙을 모델로 하는 예. 그게 faith, 네. believe. 예. 근데 우리는 신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세요. 뭐 신용, 신엄, 네. 신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신이라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의미는 네. 증명 가능한 현실적으로 네. 어디까지나 그 프루브 될 수 있다. 베리파이어블 하다. 베리파이어빌리티의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을 놓고 믿으라는 신자는 우리 동양사에는 그런 종교가 없었으니까. 기독교 같은 종교가 우리는 없었으니까 그 도를 믿어라 그 미친 짓이죠. 도의 그 법칙을 깨달으라는 말은 있을 수도 있고 도를 믿어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도 뭐 누굴 믿어라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얻느냐 그 지혜를 가르쳐 준다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게 핵심은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항상 신입니다. 네. 그 신이라는 건 뭐냐면 성인이 치자가 반드시 신엄할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말만을 해라. 그걸 안 하면 너희가 다스리는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칸트도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보면 서로 거짓말하다 보면 다 모든 말이 다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그 불편해서 못 사니까 그 도덕적인 명제는 절대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엄할 수 있는 말을 성인들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가들은 말을 함부로 행불원지교가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을 한다면 반드시 신엄할 수 있는 말만을 해라. 그래야만 그 정치는 바르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 누구를 친애한다든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개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뭐 사랑해봐야 얼마나 돼. 그러니까 여기 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가장 좋은 정치는 그냥 우리를 다스리는 성인이 있다는 것만을 민중들이 안다. 그런데 민중들은 다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그러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 그러니까 괴롭히지도 말고 법으로 그냥 겁주지도 말고 모지 모멸감을 주는 그런 정치들을 하지 마라. 그 25장에 어떻게 보면 그 이게 노자 일장만큼이나 중요한 구절인 것 같은데 그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런 유명한 문장. 그 거기서 바로 그 이제 자연 스스로 그러함 이런 말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어떻게 보면 노자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유에 극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 스스로 그러함.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예, 예. 한 번 더 이 구절과 연관지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법자연이라고 그럴 때 아까 신이라는 것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베리파이어빌리티를 말하는 건데 그걸 페이스로 오역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연이라는 것도 전부 우리가 지금 자연이라는 거를 갖다 하나의 명사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어는 이 고전 한문이라고 하는 거는 모노실러빅 랭귀지거든요. 한 음절이 하나의 독립적인 그 의미론적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버지 그래서 이 음절이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해주면 중국어는 부 하나로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모 그러니까 이렇게 되듯이 자연도 자연 이거는 합쳐서 하나의 술부를 형성하는 것이지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현대 언어에서 이걸 갖다 네이처, 자연이라고 하면은 전부가 영어의 네이처의 번역어가 돼 있거든요. 원래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송악을 저기 한 일본의 명치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네이처를 한 것은 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왜 결국 네이처라는 게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연 그러면 네이처로 알고 네이처 그러면은 녹지대로 알아요. 그린벨트로 알아요. 인간의 집이 없는 아주 자연으로 우리 소풍 가자. 그런데 그러한 자연이라는 것은 노자에 없습니다. 노자의 모든 자연이라는 표현은 희연자연, 말이 없는 것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라든가 백성계위 아자연, 백성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도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이 명사화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노자는 하여튼 명사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본받고 있는 지향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노자는 그것을 스스로 찾자 그럴련 그래서 술부를 말한 거죠. 도가 주어가 되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은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어떤 사람이 있다가 나 뭐 그냥 그렇게 지내. 그러면 그 의미가 전달이 돼요. 왜냐면 요새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그러면 so and so 그래도 뭐 잘 살지도 못하고 못 살지도 못하고 미디움으로 얘가 그냥 건덩건덩 살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만약 갑자기 너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냐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이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도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면은 그게 뭔 말인지 전달되는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 언어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의 세계는 사실은 언어가 단절되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던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더라도 사람을 평가할 적에도 쟤는 좀 부자연스러워. 그거하고 쟤는 상당히 뭔가 인품이 자연스러워. 그러면은 이게 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게 억지로 함이 없이 아까 무의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허도 그렇고 이게 자연이라는 게 비슷한 뭐가 있다고 맥락이. 그러니까 쟤는 참 애가 스스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해서 네이처는 안 된다 해도 내추럴리 소 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해. 그렇게 되면 이 노자가 말하는 의미가 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화이트헤드도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위대한 물리학이 아인슈타인도 살아있는 풀포기 하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대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과학으로 궁극적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신비라든가 이런 거 영원히 우리가 아껴두어야 할 네. 대자연의 부분이지 예. 인간이 그것을 다 분석해서 과학적인 법칙화해서 그거를 다 문명에 이기화한다. 이것이 인간 파멸의 길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거기서 끝내자. 예. 그 이상은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네. 너희들이 함부로 너희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덤비지 말라.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자연스러운 인생을 사시라. 스스로 그러한 인생을 사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노자 마지막 장이 81장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성인지도 위부쟁 이렇게 끝납니다. 앞에서 선생님께서 부쟁도 말씀하셨고 위도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말이 이 오천자 이 위대한 텍스트의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게 그 의미가 정말로 작지 않을 텐데 네. 그 위부쟁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행하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성인의 도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노자 철학이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무의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대단원의 끝에서 무의가 아니라 또 위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아이러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80장은 소국감이라는 그 이 사람이 말하는 유토피아론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리고 81장에 그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또 신의 문제 제일 먼저 예를 들면 신어는 불미하고 미어는 불신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신엄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은 신엄스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볼 적에 결국 노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무슨 소국가민을 노자가 말했다고 그래서 이 소위 대국에 대한 뭐 이거를 이 사람은 물론 대국의 어떠한 이 전쟁주의라는 게 상당히 그 위험한 성격이라는 것을 계속 규탄을 하지만은 네. 이 사람의 사상에는 이 소국이라고 해서 그거를 소국이라는 게 사이즈를 규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국 과민이라고 할 때 소와 과가 동사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나라의 사이즈를 작게 하고 과민 백성의 인구를 대신대로 줄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사실 하나의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그 환상인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모든 제도를 미니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제도를 많이 만들고 모든 걸 대형화시키는 것에 이거 그래서 이 슈페터가 쓴 그 Small is Beautiful이라는 한때 유명했던 책도 노자에서 그 사람이 힌트를 얻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이 이런 이 큰 체제를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은 가장 핵심은 아까 그 어떠한 신엄할 수 있는 그 말을 지자가 해야 되고 결국 위무의 결국 무의를 구현할 수 있는 위를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이고 그 내용에서 보면은 이 도경과 덕경이 있는데 덕경은 거의 그 성인의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상당히 상세한
처방을 네네.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네. 저도 요번에 이 38장부터 이 네네. 덕경 부분을 쭉 하면서 네네. 좀 새롭게 요번에 네. 노자를 발견한 측면도 있어요. 예, 이 예. 책을 쓰면서 네. 그러면서 노자 81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 예. 모든 사람들이 공부할 적에 네. 대개 노자 앞에 그냥 조금 보다가 네네네. 또 노자에 관한 해설들을 보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예. 네네. 그러지 말고 81장을 전체를 한번 보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요번에 한 작전이 뭐냐면은 매 페이지마다가 한 페이지에 이 도금을 달아주고 예, 예, 예. 이 도금을 달아주고 그리고 여기다 번역을 이거를 전체를 들어갈 수 있게 예, 해놔서 예. 뒤를 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81장을 이렇게 두 페이지로, 그러니까 81장이니까 그 162페이지가 이렇게 다 예. 분홍색으로 돼서 딱 처리가 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하면서 저는 요번에 그 내용을 여기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네. 요새 말로 네. 옛날에 제가 길과 어둠을 쓰면서 굉장히 어려운 한국말을 썼는데 네네. 고어적인 표현을 다 버리고 네. 아주 쉬운 네. 현대말로 고쳐서 네. 썼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뭐 내 얘기가 아니고 네. 이야말로 이 노자라고 하는 위대한 경전, 소위 예. 말해서 공자도 상당히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결국 공자는 궁극적으로 나는 노자의 제자로 본다. 네. 예. 그리고 그 공자를 노자의 제자로 볼 때 네. 공자는 21세기 살아날 수 있다. 예.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시각이 중국인들에게 없고 예, 예. 노자를 배척만 한다.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노자는 예. 고조선의 사상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배척하는데 네. 그 배척된 노자는 사실 꽃을 핀 것은 예. 뭐 이능화의 조선 도교통사라든가 그런 도교사라든가 이런 책도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고려 말까지만 해도 노노보다는 노자를 훨씬 더 읽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노자에 대한 사랑이 우리 민족에겐 굉장히 깊다. 예. 역사적으로. 네. 그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그 노자를 강의하면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예, 예. EBS 노자 네. 강의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노자는 도울 사상의 그야말로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 50년 동안의 노자와 더불어 산 인생을 요 한 책으로 축약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 이제 겨우 하고 한숨을 예. 편하게 이제 잠잘 수 있겠구나. 네네. 우리 어머님한테 대한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노자에게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제가 탈고하면서 네네. 그 두 분께 제를 올렸어요. 그 노자 그 81장의 그 말들이 구구절절 정말 어떻게 보면 천하의 명문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구슬처럼 꽃술처럼 달려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상세하게 해설을 해주신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의 맥락을 깊이 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저한테도 이렇게 개안이 되는 눈 뜨이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도울 선생님 노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무엇이 절실한 문제인지 또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는 또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울 선생님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